젊어라 그 사랑 그를 자니요 나에게 미래 주려고 영원히 여기서 살리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람들이 생을 적게 살았건 혹은 많이 살았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미래가 다 있습니다. 지나온 삶,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리움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죠. 걱정도 앞섭니다. 그러나 또 한편 꿈과 소망도 우리가 품어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신년 첫 주일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다들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 농사인 보리 또 밀 이런 열매를 추수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맥추절을 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대개 사실 5월 한 중순경쯤 됩니다. 우리 영적인 그 시기 날짜로 계산하게 되면 이 맥추절은 사실 오순절과 꼭 일치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시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수수 알곡들을 모으듯이 맥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성령 강림 오순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개 한 5월 중순경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경 그런 시대 농경 문화의 뿌리를 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6월 말경쯤 우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을 7월 첫 주일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 가보면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른 성도님들은 전부 농사 짓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소득이라고 그때쯤 되면 보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교회에 막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에 대한 감사, 아울러 6개월을 하나님께서 잘 지나게 해주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맥주절을 맞으면서 우리 역시 지난 반년을 지나온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또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일구어 가야 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길에 들어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와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불러서 말씀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생각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서 마음껏 찬양도 했습니다. 그 후 조금 가다가 광야에서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또 굶주림 때문에 원망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 조금 전 그 르비딤에서 이제 이 광야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기 바로 전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그 큰 기적과 은혜를 그들은 또 누리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노예 생활, 또 광야 생활은 한편으로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했기에 참으로 부끄러웠고 또 어리석음이 묻어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참으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아주 짧게 오늘 딱 단순하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00년 애굽의 그 혹독한 노예 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보지 아니했느냐. 그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체험하고 보았다,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엎습니다. 엎고는 상부로 푹 날아가가지고는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힘이 없고 연약한 새끼 독수리가 한번 날려고 푸덕푸덕 그려보다가 좀 날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제대로 못 날기 때문에 땅으로 사정없이 추락을 합니다. 그냥 두면은 영락없이 죽죠. 그때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싹 펴서 새끼 독수리를 탁 날개 위로 다시 엎습니다. 그래서 또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그들을 강한 독수리로 그렇게 키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고 그리고 내게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게 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결코 없었다.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다 인도해내셨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지금도 너희들은 내게로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그 끝장인 50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꿈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꼭 빼닮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형들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많은 끔찍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형님이 나를 판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이 딱 이렇게 한마디로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자기의 그 굴곡 많은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기억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평가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과 평가와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노력, 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또 뭐 집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았다. 또 잘못되면은 뭐가 없어가지고 되겠어.
사나웠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손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일을 겪게 하셨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빚어 가십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주님을 더 향하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끔찍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원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자꾸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뱀과 정갈이 있고 곳곳에 처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걸어갈 길이 못 되었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일은 너무 버거웠죠. 아마 이렇게 광야를 계속 행진하다가는 틀림없이 죽고야 말겠지. 이런 어쩌면은 두려움도 그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계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도 다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중에서 너희들 자꾸 부담끝없고 지금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그들 중에서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스페셜 트레저라는 그런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 대단한 신분 아닙니까? 대단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잘것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편하고 허물투성이고 죄악 많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로와 약속과 축복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미래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참 물가가 오르고 또 살기 힘든 시대도 없죠. 여러분, 물가가 엄청 올랐죠. 어렵습니다.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온 세계가 엄청 어렵습니다. 요즘 뭐 물가를 올려도 누가 뭐 올라갔나 올렸나 왜 올렸나 소리도 못합니다. 그만큼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참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어쩌면 전쟁터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달라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생존 경쟁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안전지대를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칼과 창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전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을 향한 가치관은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밭으로 보셨고, 그리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밭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찾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은 힘이 적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수밭에 보낼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밭에 나가는 일꾼들은
창이나 칼 대신에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쟁기와 그리고 보석을 손에 들지 않습니까?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겨서 차지해야 될,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이 아닙니다. 경쟁하며 남을 누르고 이겨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하고, 나그네를 환영하고,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세상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서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택했었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을 잇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뜻과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됨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됨의 사명입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에 이번 뉴햄프스 지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연찮게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서부에서 이쪽으로 자녀가 사는 곳으로 은퇴를 하고 오신 분이셨어요. 나이는 저보다는 좀 적은 분이셨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노후를 여기서 좀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도 오신 지가 거의 한 1년밖에 안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사람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긍휼심도 있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 늘 같이 기도하자. 식사 전에 꼭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기도하고 밥 먹어야죠 이러면서 먼저 또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축복해주고 또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의도적으로 또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 기도 속에는 그 가정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시간을 통과하든지 간에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에게 이런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5절 그 중반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과 단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축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출애굽,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고 무조건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그 생활이 다 거의 끝난 뒤 기록된 우리 신명기 8장,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라는 그 벅찬 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함에 달려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세상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길에 익숙한 세상의 길에 박식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내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은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십시다. 사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미워하지도 마십시다. 후회하지도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